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걱정 때문에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무게에 짓눌려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인간의 고민, 걱정이라는 거인과 마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수천 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만으로는 아무도 쓰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늘의 무게에 내일의 무게까지 더할 때 쓰러지고 만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법, 즉 하루 단위의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건전한 관심이나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내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오슬러 박사라는 아주 저명한 의사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걱정이란 감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비유는 오늘 우리의 주제를 관통하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거대한 유람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유람선은 선체 내부가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각 구획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려오는 거대한 강철문으로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항해 중 암초에 부딪히는 등의 재앙으로 배의 한쪽에 구멍이 뚫리더라도 선장은 즉시 강철문을 내려 침수된 구역을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 전체가 침몰하는 것을 막고 오직 일부 구획만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오슬러 박사는 이어서 우리 인생에 이 비유를 적용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당신의 오늘을 침몰시키려 밀려드는 내일이라는 파도를 향해 강철문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버튼을 눌러 당신에게 끊임없이 걱정을 안겨주는 어제라는 과거를 향해서도 강철문을 단호히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라는 안전한 구획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세상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인과 마주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인, 낙심이라는 거인, 외로움과 죄책감이라는 거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할 걱정이라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불처럼 우리 앞서 행하시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거인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걱정을 불안하거나 초조하여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네덜란드의 작가 코리 텐 붐은 걱정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습니다. 걱정은 고개 숙인 늙은이라네. 그는 납덩이라고 생각하는 깃털 한 짐을 지고 간다네. 그녀는 걱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무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걱정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난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걱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품지 말아야 할 헛된 생각 사이에서 마음이 분열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걱정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걱정은 상황을 개선하는데 단 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의 모습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두 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오해하여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의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하고 미래를 계획하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획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째,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어린 자녀가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서 놀고 있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관심은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건강한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걱정과 관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걱정은 보통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관심은 보통 우리가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걱정이라는 거인에 맞서기 위해 제시하신 논리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비일관적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즉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그보다 덜 중요한 것, 즉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과 옷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것에서 더 작은 것으로 향하는 논증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셨는데 그 생명을 꾸미는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걱정은 비합리적입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은 알지만 과연 나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실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 구절이 그 답을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반대로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논증을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미물인 새들조차 먹이시고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즉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불과한 푼돈에 팔린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4마리를 사면 1마리는 덤으로 끼워주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찮은 참새의 생명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걱정은 비효율적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한 자, 즉 한 규빗은 약 45cm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의자에 앉아 걱정만 한다고 해서 자신의 키를 45cm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도 키는 단 1mm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이 말씀은 키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단 하루, 아니 단 1분이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는 가능합니다. 걱정으로 인해 자신의 수명을 10년, 15년씩 단축시키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은 아무런 좋은 결과도 낳지 못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네 번째, 걱정은 비논리적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잠시 눈을 들어 자연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온갖 보물로 치장한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입히신들의 백합화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꽃들은 스스로 수고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불쏘시개로 사라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돌보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존귀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걱정은 비신앙적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은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보지도 듣지도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즉 자신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걱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무능한 우상과 같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순간적인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걱정이라는 감정을 잠시 방문할 수는 있어도 그곳에 눌러앉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집에 아예 이사를 와서 걱정거리가 없을 때조차 걱정할 것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비신앙적인 태도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걱정이라는 거인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체계를 세우십시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을 파괴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마음이 나뉜 상태, 즉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열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온갖 소유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걱정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걱정과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당신 삶의 중심에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걱정하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더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3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적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 바로 오슬러 박사가 말했던 하루 단위의 방수 구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개의 문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먼저 내일로 향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에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주유소에 걸린 팻말과 같습니다. 내일은 기름 공짜. 당신이 내일 그 주유소에 가도 팻말은 여전히 내일은 기름 공짜 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오늘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로 향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행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세 가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째는 어제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가장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제의 성공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어제의 슬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 골짜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슬픔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내일로 향하는 강철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오늘을 온전히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7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것이 걱정이라는 거인을 이기는 최종적인 무기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오늘에만 집중하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